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춥지만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30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 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복음의 나타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수고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은 무엇입니까? 23절 볼까요? 23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두로와 시도는 음란과 우상숭배가 기승을 부리던 곳으로 죄라고 부를 만한 분명한 것들이 있었지만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은 겉으로 드러내는 특별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고을들을 책망하신 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들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권세나 물질이나 명예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에까지 높아진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적용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이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스스로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으로 겸손히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들, 권사, 집사, 또 장로 이런 직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체를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맡겨진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경험이 없기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감추신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랑하는 그 지혜로 천국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만 찾는 어린아이와 같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감사하나이다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천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길로 나가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패가망신했죠.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내 부모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일을 하니까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회를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혜롭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저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업 실패, 인생 실패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셨고 주님을 만나 주셨고 다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게 하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을 만나서 그 어려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입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귀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수고하며 무거운 짐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자들을 주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자신감이고 능력입니다. 다 오라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와 나눔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주께 가지고 나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고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성도들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성도들을 마치 내 양처럼 생각하면서 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회 부흥 성도들 때로는 노후 생활 가족까지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쉼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걱정은 불신입니다. 자녀 때문에 또는 가족 간의 병든 자 또 불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회개와 적용이 없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고 또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짊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받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리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쉼을 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인생 남은 이생을 주 앞에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까지, 자녀, 부모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예수 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게 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게 하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